예배를 1시에 드리고 또 빌려 쓰다 보니까 저기 11시 예배를 이제 못 했는데, 또 오늘은 11시에 예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들 조금 바쁘시지 않았습니까? 벌써 1시가 적응이 돼서 그런지 아침에 올려니까 좀 많이 이제 번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그 교회에서만 건물 안에만 있다가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넓고 그다음에 시원하고.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는 그 지난 겨울에 저를 굉장히 그 힘들게 했던 장소 중 하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탈퇴하면서 건물 받아보면서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되나 그랬을 때에 그 LA나 그런 데는 공원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공원이 생각나가지고 여기 와봤죠. 와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야, 우리 쫓겨나서 갈 데 없으면 여기라도 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리고서는 어떡하지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1월 달 뭐 그때였기 때문에 앉아 있는데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비 와도 어렵고 눈 와도 어렵고 그냥 여기는 그 봄이나 가을 정도에만 잠깐 쓸 수 있겠구나. 그럼 우리 어디를 가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감사하게도 해밀턴 크리스찬 교회에서 공간을 빌려줘서 추위 걱정 안 해도 되고 더위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봄, 가을 걱정 안 해도 그냥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데, 물론 11시 예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예배 처소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 지난주에 그 플로리다 갔다 왔습니다. 비행기에서 갔다 왔는데 이유는 뭐냐면 장례식이 나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저희 그 GMC 동남부 감리사님이신 분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심장에 혈관이 3개가 있는데 그게 다 막히셨답니다. 그래서 터져가지고 응급수술 하셨는데 그거는 괜찮았는데 이제 또 밤에 다른 곳이 터지는 바람에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8월 말에 저희 동남부 지방 그 목회자 모임할 때 뵀거든요. 바로 얼마 전에 뵀는데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소개라는 영상을 보니까 저희들이 2019년부터 그때 그 이제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이제 분리를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2553 법안을 만들고 탈퇴할 교회들은 이제 탈퇴하라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이제 한인 교회들도 그럼 우리도 어떤 대응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아무도 나서지 못했답니다. 왜냐면 감독님들은 다 반대이기 때문에 그냥 서슬퍼렇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감히 누가 탈퇴하겠다 말을 못하는 거죠. 또 팬데믹도 있었고. 근데 이 저희 그 돌아가신 감리사님이 그래도 용기를 내셔가지고 우리도 준비를 하자. 그래서 한교총이라는 모임을 만드셨고 4년 동안 회장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탈퇴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셔서 저희 한인 교회들이 이 탈퇴 과정을 통해서 탈퇴하고 저희들이 한미연회로 모일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힘을 내셔서 그 과정을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황망했고 또 그분이 수고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탈퇴 삼위원회에 있게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으로 그 수고와 노고를 다 갚아주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모였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걸 이렇게 옆에서 지켜듣는데 어떤 그 후배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누구 탈퇴 안 했어? 왜 안 오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거기는 교회 건물을 받았잖아. 탈퇴를 어떻게 해? 탈퇴 못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에 우리도 교회 건물 반납하고 탈퇴했는데 그러면은 교회 건물 반납하는 경우에는 탈퇴 안 해도 양해가 되는가? 괜찮은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들 생각이 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교회 빌려가지고 이렇게 한세배 하시면서 고생하고 계신데 괜히 탈퇴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도 그냥 있었으면은 다 양해가 되는가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탈퇴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세배도 아니고 또 1시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고 우리 열심히 믿음과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게 제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서부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서부에 특히 아리조나나 그런 데서 오신 분들은 조지아가 되게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위 보시면 알겠지만 주위가 다 그렇죠. 영상은 지금 뒤에 이 뿌셔뿌셔랑 이 컵라면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뒤에는 저희 조지아가 다 나무잖아요. 그래서 항상 푸르러서 좋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와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가 볼 때마다 경탄과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온 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르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온 땅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온 땅에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기 때문에 하늘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온 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온 땅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무나 숲이 그냥 호수만 덜렁 있다면 그곳에 있는 것은 때로는 적막함이고 때로는 그냥 고요함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을 볼 때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을 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무언가가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이롭고 감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모든 자연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만드신 분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땅이며 하늘이며 온 만물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경이롭죠. 여러분 그 경이로움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돌보심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 텃밭 키우시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텃밭 키우는 게 쉬우신가요? 쉽지 않으신가요? 텃밭 키우는 게 그 자그만 거 하나 하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그 이제 배추도 심고 무도 심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를 솎아줘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5cm 간격으로 쭉 심었는데 막 자라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솎는데 그게 튼실하게 잘 자라는 애를 뽑자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식 갔다 왔다니까 저희 아내가 또 솎았대요. 그 불쌍한 녀석들을. 왜냐면은 이게 손뼉만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솎았대요. 잘 자라는 녀석들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줘야 남은 녀석들이 잘 자란다는 거죠. 우리가 작은 텃밭 하나 가꾸기 위해서도 벌레 잡아줘야 되고 거름 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땅을 읽어줘야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만드신 온 자연을 다 돌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희 보고 너희가 돌봐라 그러면은 저희가 무슨 수로 이걸 돌보겠습니까? 저희가 올 여름에 여러분 엄청 더웠죠. 그리고 조지아 북쪽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서 작물들이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네가 비 줘라. 너네가 온도를 낮춰라. 저희가 무슨 수로 낮추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됐을 때 비를 주시고 때가 됐을 때 계절의 바꿈을 주셔서 벌써 지금 바람만 부는데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거대한 돌보심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그런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저희 한 성도 한 성도 다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바라볼 때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이 있는 인생에 비해서 몸이 건조한 인생임이 분명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이로움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하늘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삶은 굉장히 단조롭고 다채롭지 않은 겁니다. 누가 인생을 만들었는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3절에 얘기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대항하는 원수들과 적들과 뽑아가려는 자들을 부끄러워
침묵시키신다. 침묵을 시키시는 겁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니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침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믿고 섬기는 분들은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해 주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길을 쓰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그래서 요즘에 대중매체나 그런 걸 보면은 연예인을 따르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다 뭐 그러고 있고, 걸그룹과 여러분 보이그룹들을 뭐라 그래요? 아이돌이라 그러죠. 여러분 OAD 아이돌이에요. 여러분 그 소녀들이나 뭐 막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돌이 바로 OAD인데, OA를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은요, 아이돌 뜻 치면은 뭡니까? 우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굉장히 친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의 우상, 그래서 뭐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을 굉장히 친숙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그 우상들을 따르도록 하는 거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들에 빠져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모르게끔 만드는 것이 그들의 교묘한 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로 보니까 사람들을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격을 가진 존엄체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격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인격체를 또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존귀한 것이고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뭐 새빵살이를 하긴 하지만 탈퇴한 것은 잘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저희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어저께 이게 음식 준비하면서 사모님이 가래떡이 모자랄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저기 누구는 가래떡을 불에 구워 먹는데 누구는 못 구워 먹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래떡을 더 사러 이제 둘러스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마켓에서 이제 아시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는 탈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탈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떠났죠. 그래서 지금 그 교회는 건물을 지켰는데 성도님들이 떠나서 어렵고, 저희는 건물을 포기하고 성도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포기해서 힘들고, 아무튼 연합감리교회가 아주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지, 저쪽 교회는 탈퇴를 못하고 건물을 지켰고 우리는 건물을 포기하고 탈퇴를 했는데, 문득 그 과정이 생각나면서 우리가 탈퇴를 한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 때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인이 한 500명쯤 돼가지고 건물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우리가 건물을 샀기 때문에 건물 포기하지 못해서 탈퇴 못하지 않았을까요? 예. 아틀란타에 있는 건물이 있는 연합감리교회는 하나도 탈퇴 못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좀 속상한 게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팬데믹 끝나고 이제 교회들이 다 회복이 되면서 부흥한다는 얘기가 막 들려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아틀란타의 신문에 이제 연합감리교회 동성애 때문에 많이 찬성하고 문제 생겼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저희 교회 방문자도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오셔서 등록하시는 분도 확 줄었거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되게 속상했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만 아니면 우리가 많이 부흥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저희 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연회 분담금도 더 많이 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탈퇴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의 그 규모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감리사님이 볼 때에 얘네가 자립도 하고 부담금도 내니까
잡았으면 좋겠는 교회이긴 한데 또 감사님이 그때 탈퇴 과정 때문에 되게 바빴잖아요. 그 바쁜 과정 중에서 내가 시간 쓰고 여러 열정 써가지고 잡기에는 또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경계에 있는 애매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보다 바로 큰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이제 건물 가진 교회가 베다니 감리교회인데 거기 탈퇴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부터 더 작은 교회들은 한인 교회들도 다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저희를 탈퇴할 수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적당한 규모로 유지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진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래서 저희가 탈퇴를 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물론 한식이긴 하지만 또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저희가 예배를 마음껏 드리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희한하게 해밀턴 크리스천 교회는요 금요일 오고 토요일 날 아무도 교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바스데이라 그래서 다 쉬더라고요. 저희가 중보기도를 금요일에 가서 마음껏 소리질러 하면서도 되고 토요일에 한글학교를 마음껏 써도 교회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교회에서 같이 쓴다고 하면은 저희가 얼마나 눈치 보겠어요. 또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도 어떻습니까? 비록 한식이긴 하지만 여러분 다 가시잖아요. 미국 교회 분들이. 교회 아무도 없으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써도 아무 부담이 없죠. 물론 저희가 김치를 먹지 못하고 냄새도 조심하고 물론 조심조심 쓰는 그런 거 있지만 여러분들 아무도 없으니까 저희 교회처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4절이 딱 저희 교회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이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봐 주십니까?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될까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큰 기대와 설렘을 가지게 됩니다. 때로 교회 건물도 없고 한시 예배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생각이 들더라도 이제 이 탈퇴 과정과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해밀턴 크리스천 교회의 그 날개 아래에 저희들이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이 과정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탈퇴뿐 아니라 이제 연합감리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 전도도 쉬웠습니다. 그리고 아는 분들한테 오시나 초대도 하기는 것도 쉬웠죠. 그리고 그래도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오셔도 분쟁 가운데 있는데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에 오시라고 하기가 되게 죄송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예배도 이렇게 잘 정착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모셔와도 함께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시 전도를 시작하고 다시 초대를 하고 다시 함께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분명히 생각해 주시고 분명히 돌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의심할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탈퇴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르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결정하면 하나님의 생각해 주심과 돌보심은 계속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를 저희 해밀턴 크리스천 교회 본당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로 꽉 차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또 좋은 곳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만들어 놓은 대자연이 의미가 있고 아름답고 한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그 작은 것 어느 하나라도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심으로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존귀한 영화로운 관을 다 받아 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자연을 주시고 저에게 또 야외 예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믿고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김을 통해 존귀한 인생,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고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는 자리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일꾼 되도록 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